만나가지고 한 사람으로 단일을 하자. 단일화 이게 가지고 제가 부장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만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총회에 목사장로 기도에 강사로 갈 수도 있죠. 목사님 하는 말이 참석은 할 수가 있는데 강사로 가면 이거 선거 관리에 어긋난다 이러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부자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하시라.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일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되고 전도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믿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기름을 주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 목사장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나와가지고 뭘 또 하려고 또 이렇게 나왔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나왔다 생각. 제가 어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가 저의 이 강의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장으로 어차피 기쁨을 받았으니까 많이 교회를 섬기면 30년, 50년을 섬기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10명, 100명, 200~300명 하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해가지고 교회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슨 상을 받아야 될까? 무슨 이 땅에 설, 돈, 건강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고 20년, 30년 있으면 다 그만둘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받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갚는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위하여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고 기도 뭘 되게 해주세요. 안 돼도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교수로 가게 된 그 이유도요. 저는 그런 거 할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나 그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교 신문을 낼 때 좀 도와달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어쩔 대학 다닐 때 대학 신문사에 기자 국장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거 참 끝만 있는 것이었어요. 시험 치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학비도 이렇게3분이나 주고 그리고 신문 한 번 내면 거기에 뭡니까 인쇄 이런 거 돈도 다 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신문 이제 만드는데 이제 도와준다고 갔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나보고 뭐라고 목사님 신문 내는데 돈이 없는데 50만 원만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같나 뭘 어떻게 바뀌게 초면에 내가 무슨 도구도 아니고 초면에 사람 불러나오고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차를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돈을 준다고만 못하는죠. 나보고 돈을 달래. 신문 만들고 도와주면서 쏘고 이게 심한 거라고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학교에 가야 됩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이제 만 60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되고 나서 한 2~3번 들은 것 같아요. 2~3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한 가지는 지금도 아무 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 50만원 갖다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탄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지, 귀신의 음성이지, 야, 분간이 안 돼. 그거는요, 제가 들은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추후 일만의 의심도 들지 않고요, 확신이 마음속에 온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전문인들 중에서 그래도 고르고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선택된 분들이고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유, 많은 사람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감사하지만 오시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시면 야, 이 교회는 참 평안스러운 교회라고 정말로 인격적인 교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멘을 안 해서 그러구나. 다음에는 어쩌든지 아멘 열심히 하라. 근데 이번에 총장님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아멘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라오스 갔다 오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11시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막 설교하시고 아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슨 시간 강사, 그 다음에는 무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0년을 은퇴를 할 때는 대학 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사실은 그 10년 동안에 학교로부터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10년 동안. 100만 원 받았는데 들어갈 돈은 한 100배는 될 것 같아요. 100배만 들어갈 거예요. 일만 있으면 교직은 식사해야 되고, 퇴소해야 되고, 입학식 해야 되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와요. 줘야 돼. 왜? 그런데 기쁘게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정말로 원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총기한 이야기에서 이사야, 아유, 됐습니다. 나 잠깐 됐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육신이. 그래서 혹시 여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정말로 앉아있는지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어떻게 잘 되느냐? 뻔한 이야기 같고, 재미없는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딱딱하고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합동처 그리고 종로교 어떤 건강을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딱딱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상이 초과해가지고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지금도 올해 몇십 명이 새신자가 등록했지만 전부 다 50대, 60대, 70대.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등록하고 소리가 나.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등록하겠다는 거 등록 받아줘야죠. 그런데 참 안타깝다. 하나님 40대, 얼마 전에 30대 보고 하는 건 그렇게 반갑더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우리 1893년도에 소래교회가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에
하게도 순천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137년이 됐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실패한다고 그러지만은 유럽은 기독교가 2000년이나 갔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영화를 그리다가 이제 하도 아이를 안 낳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만 이 한국 교회가 겨우 137년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존재할지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25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 아이가 없으니까. 저도 참 걱정해요. 우리 딸만 셋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해가지고 전라도 군산에서 목사를 하고 있지만 둘은 결혼 생각이 없대. 30년이네 지금. 맨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좋은 신랑과 무슨 여러분 자녀를 좋은 사람 좀. 그런데 요즘 애들 있잖아요. 돈도 싫대. 그럼 너 결혼 조건이 뭐예요? 잘생긴 사람. 이야, 저는 29살에 21살들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나이를 몰랐어요. 22살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한 5살 되니까 25, 6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가만히 보는데 이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 뭐라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25이에요 이러더라고. 제가요 머리를 망치고 얻어맞으려고 애가 성인이 같은 4-5살 되는데 나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니까 지금은 좋기는 좋더라고요. 나보다 8살이나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뭐 어디 토를 다는 게 없어요. 아이고 엉뚱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설교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론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무조건 원고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도 그렇고 예전에 80년대 일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기도를 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시대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문화적인 교양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자녀가 나니까 각급의 기독교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청년선교, 학생선교가 안 되고 있고 사립학교뿐이나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AI를 갖다고 아유 요즘요 몇만 원 쓰고 있잖아요. AI로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리고 TV가 얼마나 많이 보급됐습니다. 틀면 여러 가지 CTS니, CBS니, C채널이니 쭉 나와가지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거 설교 듣고 전화하고 그러고 연설을 하고 찬양 듣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종이주고 않습니다. 몇 년 전 나이 70, 80, 60, 50개지만 종이주고 끝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 시대인데 그러고 종이주고 한번 한 시간에 보고 다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앱주고를 써야 되나 돈은 비슷해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앱주고 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 나오지 광고 있지 핸드폰 다 있으면 다 바르고 아무도 불편하네. 처음에 한테 교회 오는 분들 아니 무슨 교회가 주도 만들지가 스스로 없거든. 주고 우리는 앱 쪽에 다 있다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데 여기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나 잘못된 것, 교회의 잘못된 문제를 이것들이요 한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몇 초 안 돼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전다 나와요. 저 네이버 검색에 세상 치마 있잖아요. 쫙 다 나와. 그냥 이 양반이 몇 년도에 뭘 해도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여기 다 나와. 다 나와요. 네이버 검색에 푸른 자랑 치고 오세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극심한 이기주의 때문에 자식에게 관심 없는 일은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이기심. 설교도 전부 다 예전에 60년, 70년, 80년대 예수자님들을 뽑아나가니까 요즘 젊은 애들요 이런 설교 안 들어요. 아유, 또 저런 설교 하네. 아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목회가 안 되고 교회 성도수가 줄어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문제를 다 세상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컴퓨터의 문제고 그렇게 치부를 한다고 보면 우리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에 300년 만에 그런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에게 찢겨 죽고 검투사에게 칼로 죽고 그런 시기에도 교회는 봉됐고요. 그런 안목의 시기에도 교회는 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 형편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더 만든다. 이거는 정말 세상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고 우리가 나아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말 그대로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교회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우리 자신부터 교회 내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프로그램, 신신자 프로그램, 뭐 성장 프로그램, 부흥회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저도 뭐 교훈 강사 회의일이 다니지만 똑같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흥회를 했느냐? 총독은 주기를 했습니까? 신신년 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초청장지도 한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전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세우셨다. 그 전도자를 교육시키고 그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공동회를 통해서 한기에 부닥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다음은 이야기지만 하려고 여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이를 위해서 전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교회 내부에 큰 두 가지 기도는 기도와 전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여기에 우리 종일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균등히 맞아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보면 전부 매일매일 전도하셨다. 매일매일 전도하셨다.
처음에 왔을 때도 내가 저 동네도 전도하려 했더니 내가 이러게 하여 왔다.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도 유언은 아니죠. 뭐 살아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하여 굉장한 결과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도자 파송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이 그게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말씀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행정. 자, 말씀에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 가끔 이제 주일학교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찰 집사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방전도사. 요즘에 신방전도사 잘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벗어나는 교회 있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를 첨언한다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는데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12 사도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를 세우신 것이 이 한글 성경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 직분을 받았다는 네 직분을. 그런데 지금요 사도 선지자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목사와 교사잖아요. 목사이면서 교사이면서 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그런데 이 목사는 사실은 그 직분 사도의 에베소 4장 10절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잊혀져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 교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전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보여지고 집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 교회에 과연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전도 특공대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전도합니다. 그거 말고 목사와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역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하는 사찰 집사님 그거 빼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를 매일매일 전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수인의교회가요. 저도 수인의교회를 출신이지만 저의 진지도 목사님이 이쪽을 하면서 10명의 권사님들을 전도인으로 세웠어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월급은 얼마 주는지 난 다르고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저도 그 기도를 보내주셨는데 중간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자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는 상주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전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인. 어떤 전도인이냐? 유급 전도인.
교회에서 많은 어떤 사례를 견디는 못하지만 50대, 60대, 70대 혹은 40대 된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에 헌신 충성하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저는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지금 4명의 전도원이 있는데 제가 있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다 신학 공부를 월요일날 한 번씩 1년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4기 1년 4기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돈을 떼어줘가지고 그 현실에서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게 했어요. 필요하면 뭐든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사대봉에다가 사례에다가 문화세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일제히 관수받지 않습니다. 여기도 2명 왔어요.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권사님, 이사님, 전도인 2분. 요 앉아있어요. 그리고 일절 대신에 일주는 쓰라. 그래서 그분들이 10시에 와가지고 4시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전도하고 내일 어디에 전도 이게 1년 365일 그렇게 전도를 해요. 2년씩 짝 재고 어떤 때는 또 4명이 가고 10가지 전도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는 여러분 주의라고 신정훈 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만나고 20분 30분 설교하고 주일 부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목사님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저 어디에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 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여러 주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없어도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매일매일 전도하는 이런 전도 전문가 전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 있다고 보면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그럴 사람이 몇 명 됩니다. 한 교회라고 저는 한 교회가 그거를 심각하게 들고 야 우리 지금 교회의 중축이 설교와 행정인데 설교와 행정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도가 딱 전도가 그 비전도가 집사님, 근사님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 전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 전문가를 세워야 돼요. 교육자도 중요하고 교육 지도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전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42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말씀을 다 하시고 전도의 결과를 예수님이 묻지 않으시고 왜? 그 전도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21세기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전도의 결과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못하면 전도 전문가를 세워야 돼요. 전도인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여러분이 교육을 시키든지 신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교회에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맞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대한예수님의 합동천 헌법이 잘 됐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100%가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후회가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너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좀 이제는 시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의 시대가 이 시대인데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뉴스가 바로 내 손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좀 전향적이고 뭔가 제도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뜯어 고치고 그리고 합해서 개혁하고 이게 개혁이 아니겠어요? 매일 개혁하면서 뭘 개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혁 중간 뭔지도 잘 몰라요. 아니 보수하고 개혁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데 맨날 보수가 개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됐었죠.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욕도 먹잖아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시간 딱딱 그냥 내려와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오셨는데 제가 앞설 때 오셨는데 11시에 오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신신당부해서 목사님 11시 50분 되면 무조건 끝냈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1시 30분까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저는 막 무조건 설교하고 11시가 끝나 12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난번에 행사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45분에 설교했는데 12시 전에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절대 안 불러. 뭘 맨날 아유 목사님 나 부흥해 줄 거를 알고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랬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바쁜데 점심 먹고 어디 가고 뭐 스케줄이 있는데 코로나 한 시간 그렇게 잡아가지고 10분만 되는데요 저 속에서 우라통이 되죠. 할 일이 많은데 끝날 때 됐나요? 제가 여기 시간 안 보고요. 이제 뒤에 순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저거 욕 많이 할 겁니다. 뭐라 하면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 전문가, 전도인 그리고 매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서 대접을 해줘서 교회의 세추 기도와 말씀과 행동과 전도가 세축이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부흥되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말씀해 주신 건 전도의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같습니다. 전도를 하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도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대성교회 가정인 여러분님, 광성교회 김낙선 목사님, 태인교회 태전호 장로님, 특별기도 세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